바룩 1장 공동 번역.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은 바룩이 바빌론에서 쓴 것이다.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이고 네리야는 마아세야의, 마아세야는 시드키야의, 시드키야는 하사디야의, 하사디야는 힐키야의 아들이다. 이 책은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불살라 버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바로 그 달 7일에 기록된 것이다. 바룩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여고니아와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백성들과 또 권력 있는 사람들과 왕족들과 원로들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곧 수드 강변에 있는 바빌론의 모든 주민들에게 읽어 주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단식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내어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살룸의 손자이며 힐키야의 아들인 여호야킴 사제를 비롯한 다른 사제들과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한편 바룩은 바빌론 사람들이 주님의 집에서 빼앗아간 기물들을 회수하여 시완월 10일에 유다 땅으로 보냈다. 그 기물들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가 만든 은제 기물들이었다. 이것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고니아와 고관들과 포로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평민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간 후의 일이다. 다음은 잡혀간 사람들이 한 말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돈을 보내니 이 돈을 가지고 번제물과 속죄 제물과 향목을 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에 바치십시오. 그리고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치 하늘의 날들이 영속되는 것과 같이 땅 위에서도 그들의 날들이 길이 지속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벨사살의 보호 아래 살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총애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격분과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 책을 주님의 집에서 축제일과 특별한 절기에 공중 앞에서 소리내어 크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도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하신 우리 주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하신 그날부터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던 그때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내리셨던 그 재난과 저주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언자들의 온갖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게 기울어져서 모두들 다른 잡신을 섬겼고 우리 주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며 멋대로 살았습니다. 바룩 2장 공동 번역.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 사제들과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경고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모세의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은 온 천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아들과 딸의 살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서 굴욕과 패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흩어진 그들은 위에 오르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조상들은 오늘날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던 이 모든 재난이 결국 우리에게 닥쳐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돌아서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지켜보시다가 재난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정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당신은 두 팔을 펼치시어 표징과 기적과 큰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며 힘찬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계명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경건치 못하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소서. 당신은 우리를 이방인들 사이에 흩어져 살게 하셨고 거기에 살아남은 우리의 수요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포로로 데려간 자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 우리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과 그 민족이 당신의 이름을 지니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집에서 우리를 굽어 보시고 생각해 주소서. 주님, 당신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주님, 당신의 눈을 뜨시고 보소서.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어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과 정의를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고민에 쌓여 살아있는 사람들, 즉 눈은 흐려지고 허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힘없이 걸어 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과 정의를 드러냅니다. 주 우리 하느님,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나 왕들의 올바른 행동을 내세워 당신께 자비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분노와 격분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머리를 숙여 바빌론 왕을 섬겨라. 그러나 만일 바빌론 왕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기쁘고 즐거운 음악 소리와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를 유다에 있는 도시들과 예루살렘 지방에서 없애버리리라. 온 나라가 사람 사는 곳이 없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빌론 왕을 섬기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어 우리 임금들의 뼈와 조상들의 뼈가 무덤에서 파헤쳐지게 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은 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찬서리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기근과 칼과 재앙의 심한 고통 속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오늘의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 당신께서는 극진하신 사랑과 크신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그 날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 가운데에 흩어버릴 것이며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의 수를 아주 적은 수로 줄이리라. 이 백성은 완고하여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하는 나라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들의 주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줄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나를 찬양하게 되고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완고한 생각과 악한 행실을 버릴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들은 그 땅을 지배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수를 늘게 하리라. 그들의 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바록 3장 공동 번역.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가 괴로움과 절망에 빠져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들으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은 영원히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당신께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주 하느님이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때에 우리 조상들의 그릇된 행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생각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추방당해 살면서도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악을 우리 마음속에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외국에 흩어져 살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수치와 저주와 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멀리한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배워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남의 나라에서 늙어가며 원수들의 땅에서 사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섞여 지옥으로 가는 자들 틈에 끼이게 되었느냐. 네가 지혜의 샘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만일 네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힘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배워라. 그리하여 장수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눈을 밝게 하는 빛과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달아라. 지혜가 있는 곳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의 보고에 들어가 본 사람이 누구인가? 나라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가? 땅 위에 짐승을 주관하고 하늘의 새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도 의지하며 무한히 가지고 싶어하는 금과 은을 쌓아둔 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수고의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돈을 벌려고 애태우며 노력하던 자들은 어디 갔는가? 그들은 사라져 지옥으로 내려가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땅 위에서 빛을 보며 살았지만 지혜의 길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혜의 길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자손들도 그 길을 멀리하였다. 가나안에서 그 길이 있다는 말조차 들어볼 수 없었고 대만에서 그 길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던 하갈의 자손들, 메랑과 대만의 상인들,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식의 길을 탐구하는 사람도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생각해내지도 못하였다. 한심하구나 이스라엘아. 하느님의 집이 얼마나 넓은지 너는 아느냐? 크고 끝없고 높아 측량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몸집이 크고 전쟁에 능한 옛날부터 이름난 거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지혜의 길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없어 멸망했고 생각이 모자라 파멸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 지혜를 잡았는가? 누가 지혜를 구름 아래로 끌어내렸는가? 바다를 건너가 지혜를 발견하여 순금을 주고 사 온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의 길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한 그 길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만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알아내셨다. 영원히 이 땅을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들을 살게 하셨다. 그분이 보내시니 빛은 가고 그분이 부르시니 빛은 떨며 복종한다.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별들을 부르시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자기들을 만들어주신 분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빛을 낸다. 그 분이 우리 하느님이시다. 아무도 그 분에 비교될 수 없다. 그 분이 모든 지혜의 길을 찾아내시어 당신의 종 야곱과 당신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시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땅 위에 지혜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바룩 4장 공동 번역. 그것은 곧 하느님의 계명과 영원히 존속하는 율법을 기록한 책. 이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지혜를 버리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야곱아, 돌아서서 지혜를 잡아라. 그 지혜의 빛을 따라 밝은 길을 가라. 너의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너의 나라 이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네가 행복하구나.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내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방으로 팔려갔으나 그것이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아니요. 다만 하느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너희는 재물을 하느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바침으로써 너희의 창조주를 분노케 하였다. 너희는 너희를 길러주신 영원하신 하느님을 잊어버렸고 너희를 돌보아준 예루살렘을 슬프게 하였다. 예루살렘은 너희 위에 하느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들어라 시온의 이웃들아, 하느님께서 큰 슬픔을 나에게 주셨다. 내 아들 딸들이 영원하신 분의 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그들을 기르면서 기뻐했건만 마침내 슬피 우는 가운데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홀어미 되어 많은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없기를 바란다. 나는 내 자식들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다. 내 자식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멀리하였고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올바른 일들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분의 정의대로 가르치는 교훈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시온의 이웃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이 영원하신 분의 벌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던 일을 생각하여라. 그 영원하신 분이 어른도 몰라보고 어린이에 대한 인정도 포악하고 언어도 다른 나라를 먼 곳으로부터 이끌어들여 나의 아들 딸들을 치게 하셨다. 그 민족들이 이 홀어미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모조리 끌어가 버리고 나를 홀로 남게 하여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에게 재난을 내리신 바로 그분이시라야 너희의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어서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혼자 남아있게 되었다. 나는 평화로울 때 입던 옷을 벗고 기도할 때 입는 베옷을 입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영원하신 분께 부르짖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이 너희들을 탄압하는 원수들의 소나귀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영원하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바랐다. 그랬더니 거룩하신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너희들의 영원하신 구세주께서 자비를 너희에게 곧 베풀어 주셨다. 나는 슬픔과 눈물로 너희를 떠나보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너희를 나에게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시온의 이웃들이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지만 멀지 않아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볼 것이다. 그 구원은 큰 영광과 영원하신 분의 빛으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내리신 진노를 끝까지 참아라. 내 원수가 너희를 박해하였으나 멀지 않아 너희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을 짓밟을 것이다. 내 귀한 자식들은 험한 길을 걸어갔고 마치 원수들에게 약탈당한 양떼처럼 멀리 끌려갔다.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하느님께 부르짖어라. 그분이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하느님을 떠나 곁길로 들어섰으나 이제는 돌아서서 10배의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야 한다. 너희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신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예루살렘아. 너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너를 학대하고 네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던 사람들은 불행하다. 너의 자녀들을 노예로 끌어간 도시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을 포로로 받아들인 그 도시도 불행하다. 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한 도시는 저도 고독하게 되어 슬퍼하리라. 그 도시에 사는 군중들의 위세를 내가 꺾어버릴 것이며 그들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 것이다.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도시가 여러 날 동안 타게 될 것이며 오래도록 마귀들이 거기서 들끓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동쪽으로 눈을 돌려 하느님께로부터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보라, 네가 떠나보낸 아들들이 돌아온다. 그들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사방에서 함께 모여들고 있다. 바록 5장 공동 번역.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정의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너의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는 하늘 아래 어디에서나 너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정의의 평화, 경건의 영광이라 불러 영원히 하느님과 같게 하시리라.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사방으로부터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떠나갔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옥좌에 앉은 임금처럼 영광스럽게 그들을 너에게로 돌려보내신다. 하느님께서는 높은 산과 오랜 언덕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영광 가운데서 굳건하게 걸어갈 것이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과 향기로운 나무들도 우거져 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과 자비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기꺼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바록 6장 공동 번역. 너희는 하느님께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7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월을 그곳에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내어 평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바빌론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어깨에 메고 가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다른 민족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군중이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경배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내 천사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의 영혼을 주관할 것이다. 우상들의 혀는 세공인의 손으로 다듬어졌고 금과 은으로 도금해 놓았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금을 가져다가 사치를 좋아하는 여자에게 해주듯이 저희의 우상들 머리에 관을 만들어 씌워준다. 그러나 사제들은 우상들에게서 금과 은을 벗겨다가 자기들을 위해 함부로 쓰면서 그것을 유곽에 있는 창녀들에게도 준다. 그들은 은과 금과 나무로 된 우상들을 마치 사람처럼 꾸미지만 그 우상들은 녹슬고 좀 먹는 것을 스스로 막아내지 못한다. 그것들은 비록 자색 옷을 입었지만 짙은 먼지가 그 위에 쌓여 얼굴은 신전의 먼지로 뒤덮여 있다. 지방 장관처럼 호를 잡았지만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죽이지 못한다. 그는 오른손에 칼과 도끼를 들었지만 전쟁과 도둑을 막아내지도 못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그릇이 깨지면 쓸모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전에 앉아있는 그들의 우상들도 그렇게 된다. 우상들의 눈에는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다. 왕에게 죄를 짓고 사형을 받게 된 사람을 옥에 가두고 문을 잠가두는 것처럼 사제들이 우상들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신전의 문을 자물쇠와 빗장으로 꼭 잠그고 있다. 그들은 또 우상들이 보지도 못하는 등불을 자기 집에보다도 더 많이 켜놓는다. 우상들은 집의 대들보와 같다. 땅에서 나온 벌레가 그 속을 갉아먹고 옷을 입힌 채 몽땅 삼킨다 하여도 그들은 아픈 줄 모른다. 그들의 얼굴은 신전에서 나오는 연기로 검게 그을렸다. 몸과 머리 위에는 박쥐와 제비와 그 밖에 다른 새들뿐 아니라 고양이까지도 올라가 앉는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상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입혀놓은 금이라도 그 더러워진 것을 사람이 닦아주지 않는다면 그토록 빛나지는 못할 것이다. 우상들은 부어 만들어질 때에도 아픔을 모른다. 우상들은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지만 생명이 없다. 그것들은 발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깨에 얹혀 다니며 저희의 수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낸다. 그것들을 떠받드는 자들까지도 우상들이 땅에 넘어지면 자기들이 그것들을 일으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비록 사람이 일으켜 세워 놓아도 우상들은 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울어져도 바로 서지 못한다. 그들 앞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은 죽은 자 앞에 재물을 갖다 놓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상들을 섬기는 사제들은 그 앞에 바쳐진 재물을 팔아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운다. 이와 같이 사제들의 아내들도 재물의 일부를 저장해 놓고서 가난한 사람과 의지할 곳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게다가 그 재물을 월경하는 여자와 해산하는 여자들이 만진다. 이것을 보아 그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자들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음식을 가져온다. 사제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신전에 앉아 있다.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사람처럼 우상들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댄다. 사제들은 우상들의 옷을 벗겨다가 자기들의 처자들에게 입힌다. 우상들에게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좋은 대접을 받거나 그대로 갚아줄 능력이 없다. 우상들은 왕을 세우지도 못하고 몰아내지도 못한다. 많은 재물과 돈을 주지도 못한다. 사람이 그들에게 약속을 했다가 갚지 않아도 결코 강요할 줄을 모른다. 그들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강자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을 구해내지도 못한다. 그들은 과부를 도와주는 일도 없고 고아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도 없다. 금과 은을 입힌 이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산에서 가져온 돌과 다름이 없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도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갈대아인들조차도 이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는다. 만일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으면 그를 벨에게 데리고 가 마치 벨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나 하는 것처럼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워낙 무식해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버리지도 못한다. 여자들이 허리에 노끈을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 향 대신에 쌀 결을 태우고 앉아 있는 수가 있다.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중 한 여자를 데리고 가 같이 자고 있으면 그 여자는 딴 여자를 보고 너는 매력이 없어서 남자들의 눈에 들지 않았고 아무도 노끈을 풀어주지 않았다고 조롱한다. 이런 신들하고 얽힌 일들은 모두 거짓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목공들과 대장장이들이 만든 이 우상들은 그들이 제멋대로 만든 것일 뿐이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고 마는데 어떻게 그들이 만든 것이 신일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은 거짓과 수치뿐이다. 전쟁이나 재앙이 일어나면 사제들은 스스로 어디에 피신할까? 이 우상들을 어디에다 숨길까 하고 의논한다. 자기 자신을 전쟁이나 재앙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우상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우상들은 나무로 만들어서 금이나 은으로 도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결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아무런 신통력도 없다는 것이 왕들이나 백성들 모두에게 분명하지 않겠는가?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모를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우상들은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비를 내릴 수도 없으며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서식하는 까마귀와 같이 무력한 존재들이다. 금이나 은으로 도금한 나무 우상들을 모셔놓은 이 신전에 불이 난다면 사제들은 살 길을 찾아 도망치겠지만 우상들은 석가래와 함께 남아 불에 타고 말 것이다. 왕이나 적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그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는가? 금이나 은으로 도금한 나무 우상들은 도둑이나 강도들을 피할 수 없다. 난폭한 자들은 금이나 은을 빼앗고 그 우상들에게 입혀놓은 옷을 벗겨가지고 달아난다. 그래도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거짓 신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왕이 되어 힘을 과시하거나 주인이 집에서 쓸모있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더 낫다. 혹은 거짓 신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집의 문이 되어서 집 안에 있는 것을 지켜주는 편이 낫다. 혹은 이런 거짓 신이 되기보다는 궁전의 나무 기둥이 되는 게 더 낫다. 빛을 비추는 태양과 달과 별들은 자기 직분을 다하며 순종한다. 또 번쩍하고 빛나는 번개는 보기에 좋고 바람은 어느 나라에나 불며 구름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온 땅을 덮고 불은 하늘에서 명령을 받고 내려와 그 명령대로 산과 숲을 태운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 이것들과 도저히 견줄 수가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우상들을 신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안 이상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들은 왕들에게 저주나 축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징조를 보여줄 수도 없다. 그들은 태양처럼 빛을 비출 수도 없고 달처럼 빛나지도 못한다. 짐승들은 스스로 피난처를 찾아 도망갈 수도 있고 제 몸을 보호할 수도 있다. 이런 짐승들이 차라리 우상보다 낫다. 그들이 신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금과 은으로 도금한 나무 우상들은 참외 밭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다. 금과 은으로 도금한 나무 우상들은 뜰에 난 가시덤불과 같아서 온갖 새가 다 거기에 내려앉는다.
컴컴한 곳에 내던져진 시체와 같다. 그들에게 입혀놓은 자색 옷이나 비단 옷이 썩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끝내는 그들 자신이 벌레에게 먹혀 그 나라의 수치가 되리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의인이 더 낫다. 그는 결코 수치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